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먹는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 깊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식, 우리의 양식 또는 우리의 식사라고도 볼 수 있지요. 우물가 여인이 찬송가 보면은 헛되고 뜬 것들만 구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폭력적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세상에 좋은 것들에 사실 우리든지 다 선호하지.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힐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것이 결국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을 정죄하거나 부자들을 나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드린 예배라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는 아니더라도 그 예배는 드린 둥 만 둥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린 예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자지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문제를 해결받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요. 그는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기에 결국은 그의 인생의 해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지요. 보라,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고 전도의 마중물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는 풍성한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때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잠시 복습합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말을 제가 강조했지요. 헬라 말로 타마조란 말을 썼는데 놀랍게 여기고 충격이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8장 10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의 믿음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너만큼 믿음 좋은 사람 없다고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유대인의 남자인 예수께서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 특히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한 이유는 시대의 통념과 가치와 대세를 저하는 것이며 편견과 차별을 온몸으로 맞서는 삶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패러다임의 장벽을 넘고 이 여인을 만나서 그의 영적인 해가를 통해 이제는 그의 여인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여성으로는 최초의 전도자가 되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28절과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식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여자가 무엇을 버렸다고 나왔지요?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이제는 우물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목마른 인생이 해결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장벽이 있는 것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넘고 보니 장벽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있으면 장벽을 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 수치, 부끄러움의 장벽을 무너지게 합니다. 29절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커맨디시 와서 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메시아 또는 구세주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니냐?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호칭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보면 유대인 남자라고 묘사합니다. 11절에는 주여 존칭이죠. 19절 말씀은 이제 선지자지요. 상당히 좋은 분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여겼던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오늘 29절 본문에 그리스도라고 와서 보라고 하는 전도 방법을 쓰는 것은 요한복음 1장 39절에 최초에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와서 보라. 그러니까 빌립도 역시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동네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단순한 말 같지만 여러분이요,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세요.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코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고 타자에게 선물되는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는 동네 어떤 분이 통장하시는 분이 수박을 큰 통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름은 우리 집사람과 똑같은 이름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이제 목사인지도 알고 또 동네 보장교회 위원장이기도 알기도 하고 또 그분은 통장이시고 안면이 조금 있지요. 그런데 아주 친한 분에게 대접받았기 동일루퍼에서 수박을 사가지고 아주 큰 걸 사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먹을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선물 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선물을 받았구나.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분명코 와서 보세요. 와보세요.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무언가 나로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고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요. 그분은 구세주입니다고 고백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30절과 39절을 보니까 나오죠. 30절이니까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온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9절로 내려가 봅시다. 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지라.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입니다. 믿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지라. 이미 과거 완료형을 쓰니까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 때문에? 이 우물가 여인, 사연 많은 여인, 사이로부터 곱지 않는 눈길을 받았던 여인이었지만 그분이 새롭게 변화돼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의 변화되니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고 사회로부터 그렇게 크게 유대하게 쓰임받지는 않지만
비록 작은 일꾼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지요. 그 후에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40절부터 42절까지 조금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전투자 권사님 조금 마지막 부분에 본문에 40절 42절까지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뭘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서 함께 우리가 같이 지냅시다. 같이 지내요. 그런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이틀 동안 뭐 하셨을까요? 밥 먹고 놀았을까요? 여러분은 뭐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잠도 같이 잤을 것이고 식사도 같이 나눴을 것이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았을 거예요. 이것은 삶의 제자 훈련이면서 사경회를 열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의 마중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제 믿는 것은 내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친히 말씀을 들었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의 인생에 엄청난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된다면 그때부터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 지식을 쌓려고 많은 학생들을 학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막 그러죠. 그런데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것도 세상적인 교활함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이 사마리아 성내에 많은 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유대한 분, 어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센 분, 힘 있는 분, 돈 많은 분에 의해서 야 예수 믿을 걸로 했지만 비록 비천한 여인이고 우물가 여인, 정말로 수치가 많은 여인, 사회적으로도 곱지 않는 시선을 받는 여인이지. 그 여인이 변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동네에 이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여인 살리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놀라와 나를 통해서 전도의 맞중물이 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우리 청아이 할머니인데 우리 어머니는 한글도 제대로 몰랐었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청아이 보고 싶어서 교회로 온 거예요. 제가 전도사니까. 그냥 교회에 오시고 교회에서 앉아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냥 멍하니 앉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우니까 야 주일아 오늘 예배 드릴 때 몇 장 부르지? 그러면 거기서 적어놔요. 처음 부른 건 한 번 적었고 두 번째는 두 번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펴놓고
그러면 같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글을 자꾸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동네 분들에게 아니 주일이 있는 교회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님이 딸딸이 운전하시니까 딸딸에다가 싣고 그냥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같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시장도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모르시지만 우리가 정말 뭔가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알아야 되고 막 그래야만 내가 가서 전도하지.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 향기가 드러난다면은 와 보세요. 자신 있게 말하면 그분이 내가 예수님 만났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올라가서 3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직접 갑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를 조금 길지만 우리 차영승 원사 읽어주실까요? 잘 안 보여요? 30절부터. 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남으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 사람들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제자들은 아마 음식 사러 갔을 거예요. 아마 대형 슈퍼를 갔든지 그 당시에는 그런 슈퍼가 없었지만 그래도 가게 가서 먹을 음식을 사다가 예수님 선생님 잡수세요. 그래 고맙다. 내가 좀 많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이게 바로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2절 볼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뭘까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안 먹어도 배부를까? 아닙니다. 육신의 몸 그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시작할 건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니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나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룰 때 예수님은 영의 양식이 풍성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뭘까요? 보람과 의미입니다. 이때 영이 채워지게 되고 내가 누군가 의미 있는 존재, 내가 선물이 되는 존재라면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육신의 피곤함도 낮아지게 됩니다. 저장 강박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집에 나와 물건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고물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고물입니다. 유래 신고시에 35단지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시는 그 위원께서 전해주는 말일 때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위원들과 같이 청소업체 통해서 그것을 허락받고 나서 그 35단지는 임대아파트예요. 12평짜리. 그 12평 아파트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나왔냐면 트럭으로 2대가 나왔다.
가보니까 잘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위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그러냐면요, 인생의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뭔가 자꾸 허덕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찾아가는 생신잔치를 해드립니다.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분, 아니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분들, 외출을 잘 안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20일 날 하게 되는데, 가보면은요, 외출 안 해요. 집에서만 방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찾아가서 이제 케이크도 차려드리고, 먹을 것도 햇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일회용을 갖다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네요. 어떤 집은 가보니까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방이 좁기도 하지만 세상에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현수막을 거는데 카팅을 이렇게 이제 좁아놨길래 제가 카팅을 좀 닫으려고 했더니 카팅골을 딱 풀으니까 바퀴벌레가 우르르 쏟아져요. 그 바람에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방역을 하자. 그래가 이번에 MOU 체결했습니다. 그 그린 환경이라고 하는 방역업체도 MOU 체결해서 그런 어려운 과정에 방역하자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아이, 교회 일이 뭡니까? 수진노교라고 한번 와서 자기가 쉽게 말해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하게 됩니다. 참 그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술과 담배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답니다. 마약이 가장 강한 쪽이겠는데 마약은 아니래요. 술과 담배, 니코틴 중독이 엄청나답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담배를 그냥 줄담배를 피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뭔가 허전해서 그래요. 막 술로 채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마약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의 보람과 인생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88 올림픽 조직위원회했던 박세직 장로님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자기의 철학은 자질보 철학이라고. 무슨 뜻일까요? 약자를 보면 자랑과 보람과 기쁨으로 살자는 거예요. 인생의 자랑과 보람과 기쁨으로 살자고. 그분이 그래도 88 올림픽 대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은 보람과 의미를 듬뿍 먹고 풍성할 때예요. 로펠의 얘기를 수요일 밤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언제든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10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제일 뒷부분에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를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자세를 단정히 하고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여러분, 그 어머니의 유언처럼 그분이 신앙인이었지만 서기왕 록펠러 53세에 세계 최고의 체벌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바꿨지만, 그런데 54세부터 그분이 몸이 조금 안 좋은 그 컨디션이 불면증도 자꾸 생기게 되고, 그래서 1년 견디다 보니까 너무나 못 견디니까 병원에 간 거예요. 55세 때 병원에 딱 가니까 주치 의사가, 회장님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1년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그리고 나서 휠체어를 끌고 비서가 이제 쭉 가면서 병원 벽에 글씨가 써 있었어요. 족자에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인가 있는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읽고 나더니 그분이
눈물을 막 쭉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가는데 한쪽 저쪽에서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병원 당국에서 병원비를 안 냈으니 퇴원하십시오. 안 됩니다. 빨리 퇴원하세요. 근데 허름하게 입었던 어머니가 선생님 퇴원하면 우리 딸 죽습니다. 퇴원하면 우리 딸 죽습니다. 애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노펠라 가만히 있겠어요. 비서를 통해서 요게 병원비를 다 내주게. 대신 아무도 모르게 내어줘. 아무도 모르게 내줘. 그리고 병원비를 다 내주고 그 어린 딸은 퇴원하지 않고 치료를 잘 받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 건강한 모습을 태어난 모습 보고 너무나 이분이 행복했고 보람을 느끼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자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나누는데도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1년도 못 산다는 분이 몸이 점점점 호전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병 깨끗이 나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려 98세까지 사신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53년 동안에 내가 돈 벌 때 동분서주했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때가 너무나도 불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45년 동안에는 내가 나눈 삶 속에서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록펠러 재단, 자선재단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예배당, YWCA도 지어주기도 하고 대학교도 시카고 대학도 그분이 다 공짜로 지어주기도 하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좋은 일하고 현재 뉴욕시에는 가장 맨하탄 지역에 록펠러 빌딩이 줄줄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에는 수도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록펠러 재단에서 다 수도요금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뭘까요? 보람과 의미입니다. 보람과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타자에 대해서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학적 풍성이 없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유명한 작가였던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에는 의미를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고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인간은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앞세워 권력 투쟁하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흙으로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은 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권력과 물질이 혼합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권력과 물질이 혼합되면 흙과 물이 혼합되면 뭐가 될까요?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흙탕물 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인들을 믿지 마세요. 한 사람도 믿지 마세요. 단연코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용서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정치인을 좋아한다. 나는 그 사람 최고로 좋다. 이런 팬덤의 잘못된 사고가 결국 나라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고 만화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 내면이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도우는 마음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불멸이 내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불사야 불로 쫓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못 사는. 그렇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하기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살리라 하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3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박서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말씀 들려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보이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있잖아요. 넉 달에 대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은 그 당시의 환경입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우리 아들이 흰옷을 입은 것처럼 흰옷을 많이 입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휘어져 있다. 이미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의 전도의 마중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났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하는 길이지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게 되고 여인은 전도의 마중물을 통해서 택주 여성 전도자로서 하나님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예수님은 먹지 않아도 배불른 영의 양식이 풍성히 됐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는 방법은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있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